오랜 시간 신학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앞둔 선배 목사님을 연말에 만났습니다. 그분 만났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이 목사, 내가 요즘 무슨 재미로 사는지 알아?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소록을 자꾸만 이렇게 본대요. 주소록을 보면서 이 사람들, 이 이름이 이제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은퇴 후에 계속 만나고 연락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재미로 산대요.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이 목사, 뺀질이가 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뺀질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 한결같지 않고 자꾸 변질되는 사람을 뺀질이라고 해. 그러면서 변질 자꾸 발음해봐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변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이제 지금부터는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아서 계속 만나도 좋을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내 시간을 좀 소비하려고 그래.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친구, 내 주변에 한두 사람은 있어도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내가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서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 되었다, 영가족,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피부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친구로 나는 자리매김되고 있는가, 한번 질문 던져보는 것 필요합니다. 또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이런 질문 던져보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2023년 표 그대로 어디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약속하시면서 신실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데, 나를 영원한 친구로 대해 주시는데, 과연 나는 우리 주님과 한결같이 동행하는 영원한 친구인가? 우리 주님 보실 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이 질문 앞에 주님, 저 역시 주님과 같이 한결같이 저와 함께 신실하게 동행해 주시는 것처럼 저 변질되지 않고 뺀질거리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라이프라는 미국 잡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처음 사랑, 다시 말해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고 정말 저 사람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런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가느냐 사회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연구 결과 최고로 오래 간 사람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년이라고 나왔어요. 최고로 오래 가는 사람이 3년이래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18개월이라 그렇게 기록된 걸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처음 사랑을 지킨다는 거,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죠. 한결같이 처음 사랑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 처음 사랑이 식어버려가지고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는데 실패한 한 교회에 대한 기록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2절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회라 그런 얘기죠. 이 에베소 지역은 동서양을 연결시키는 아주 교통의 용충지였습니다. 상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아주 당대 큰 도시 중에 한 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던 그런 곳으로 에베소 지역은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곳에 두란노스 원을 세우고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목회를 했느냐?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온 정성을 기울여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또 성경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아볼로 집사님이 헌신한 교회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 귀한 부부들이 초대교회 사역자 가운데 기라성 같은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섬겼던 대단한 교회입니다. 나중에는 디모데, 어떤 분인지 알죠? 디모데가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어요.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초대교회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고 그곳에서 죽었다. 그렇게 초대교회 역사가들은 증언합니다. 대단한 교회죠.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말씀 훈련도 잘 받았고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졌고 교리적으로도 바른 교회였다. 그렇게 오늘 우리 본문은 소개를 합니다.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2절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그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이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과 몸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애썼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돌보지 않고 온 정성과 힘을 다한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런 수고와 함께 또 본문 2절을 보면 교회 인내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후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희망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는 마음과 행동을 일관성 있게 지속성 있게 가졌다, 그 표현할 때에 이 후포모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우리 정말 거룩하게 한 주간 준비를 하십시다. 성찬의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한다는 이유로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았죠. 황제 숭배가 극에 달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기만 하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고 인신 구속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 목숨을 내놓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했던, 직면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지하 무덤 카타콤을 파서 자기들끼리만 언둔 공동체 생활을 했을까요? 역사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드러내놓고 자기 믿음을 증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 가지 법제화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 세속사회 속에서 법제화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드러내놓고 복음을 증언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줄 시장에서 만나거나 길거리에서 만나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잘못 이야기를 했다가는 오히려 밀고 당하고 체포당하고 구금당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고통당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차에 마주 붙이고 다니는 저 익투스라는 저 물고기 표시입니다. 이 물고기 표시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표시로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죠. 이 물고기 표시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표시로 역사 속에 계속 남겨진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했던 신앙 고백은 뭐였느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하나 들어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고백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 표현을 그 당시에 이제 성도들이 사용했던 헬라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대우,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마지막에 구원자, 소테르라는 단어가, 이 5개의 단어가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5개의 단어에서 첫 번째 알파벳 초성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죠. 익두스, 이렇게 표현되죠. 익두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이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단어 초성을 가지고 단어 조합 놀이를 한 거죠. 이런 단어 놀이를 아크로스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화학자들이 이런 놀이를 많이 즐기죠.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맨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크로스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억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티코스라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아크로스틱, 이렇게 이제 단어 놀이를 많이 고대로부터 즐겼습니다. 단어들이 맨 처음 글자만을 따로 떼어가지고 합성을 시켜서 이제 단어 합성 놀이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MZ세대들이 단어 초성을 떼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고등학생 한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이거 아시면 MZ세대를 이해하고요, 아니면 AG세대예요 이러더라고요. AG가 여러분 뭔지 궁금하시죠? 아재라는 뜻입니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걔가 나한테 보배를 빌려줘서 제가 친추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설명해 보세요. 무슨 뜻이죠? 보배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아재인가요? 보조 배터리라는 뜻입니다. 보조 배터리. 보배를 빌려줘가지고 그 친구를 친구로 추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익두스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5가지 단어 초성만 딱 떼서 줄여놓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익두스란 단어는, 단어 자체의 의미로는 익두스란 단어는 물고기란 뜻이에요. 물고기. 여러분 조금 복잡하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의미하는 그 초성만 떼서 익두스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물고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익두스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익두스가 무슨 뜻인가요? 물고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익두스만 보면. 로마 제국의 그 극심한 핍박 아래에서 숨죽여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아예 이 익두스란 단어, 이 물고기를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물고기 표시를 아주 지혜롭게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다가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반호를 그립니다. 물고기의 머리 쪽과 같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때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상대방이 그 물고기 그리는 한쪽을 표시하는 그 그림을, 그 손짓을 보고 자기도 반응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대쪽에 서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그 길거리에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않느냐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고 섬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이 길 함께 가자고 그렇게 격려했을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서슬프른 이 핍박 속에서 이런 인내를 보여주었던 교회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거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니골라당은
말 그대로 니콜라우스,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영어로 표현할 때 니콜라우스 이렇게 표현해요. 니콜라우스. 이 니콜라우스라고 이름하는 사람의 그 이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단들이죠. 니골라라는 인물을 추종하는 사람들. 입장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골치 아팠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격렬하게 신봉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오늘날의 신천지와 같이, 또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렇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받는 것은 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것만 구원받는다. 영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 마침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소멸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쪽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그 기본 원리에서, 한쪽은 어떻게 갈까요? 이 육체는 정말 절제하고 옥죄고 금욕해야 될, 그래서 신비주의로 나간 쪽이 있고요. 근데 니골라당은 어느 쪽으로 나갔느냐 하면 그쪽으로 가지를 않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소멸될 것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육체를 다 쾌락으로 써버리자. 어디로 가겠어요? 쾌락주의로 가는 거죠. 격렬하게 그런 사실들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에 쾌락주의로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편해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스스럼없이 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뭐 어떤 짓을 해도 괜찮은 그런 방식으로 윤리의 체계를 세워갑니다. 근데 본문 6절을 보면 주님도 미워하시는 이 니골라당 이단을 에베소 교회가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일들 때문에 칭찬받은 에베소 교회 상황을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대단한 교회죠. 엄청나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은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습니다.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좋은데 한 가지, 말씀 중심의 좋은 교회로 크게 부흥을 하고 교회가 점점 역사와 전통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좋아. 그런데 첫사랑의 열정, 첫사랑할 때 가졌던 그 황홀한 감동과 기쁨이 어느 순간 너희들에게 사라져버리고 영혼이 푸석푸석해졌다. 푸석푸석해졌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 4절에서 봅니다. 뜨겁게 하던 찬양이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서 맥이 빠집니다. 기도도 맹숭맹숭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사회를 향한 성경과 아웃리치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늘 습관대로 익숙하게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굳이 전도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새로운 영혼이 와도 소닭 쳐다보듯이 하는 밀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찬양하며 높여드리던 예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에 박힌 형식이 되었고 감동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다 좋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새해 첫 주간인 지난 한 주간에 우리는 신약 통독 수련회도 하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청지기 수련회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연말 연초에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반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목사, 너는 첫사랑의 감격과 첫사랑의 그 떨림, 첫사랑의 그 흥분됨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을 섬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모든 사역을 앞장서서 섬기려고 애쓰냐? 너는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그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우냐? 이 질문을 제가 반복적으로 던졌어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자기 반성을 해볼 때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쪼개가지고 쪼개서 저 자신을 반성을 해볼 때 하나님 앞에 아직도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하면 어떨 때는 피해버리고 싶고요, 어떨 때는 숨어버리고 싶은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못 느끼셨겠지만 저는 알아요.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너는 첫사랑의 감격, 첫사랑의 그 떨림, 첫사랑의 그 흥분됨과 황홀함을 여전히 가슴속에 그 불이 타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자기 점검을 해볼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개 들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자리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긴 신앙 연륜을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첫사랑의 설레임과 감격과 가슴을 뛰게 한 감동이 여전히 타오르는 불길처럼 계속 살아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늘 새로운 감동이 되살아나는 예배, 늘 새로운 감격으로 드리는 찬양, 기도하기 위해 엎드릴 때마다 처음 영적인 눈이 열려졌던 그 첫사랑의 감동과 황홀한 은혜가 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 밀물과 같이 밀려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혹시 이 자리에 제가 던진 그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선뜻 대답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5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본문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엄히하신 말씀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문장에는 세 가지 행동을 자세하게 구분해서 아주 세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어디서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게 되었는가 생각하라. 영어로 표현하면 remember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뭐하라? 회개하라. repent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했던 행동으로 돌아가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라. repeat입니다. remember, repent, repeat. 영어 동사로 표현하면 이것이 첫사랑의 감동을 되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remember, repent, repeat.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돌아볼 때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 첫사랑의 감동이 떨어지기 시작한 기점에 있었던 그 사건을 깊이 생각해보고 원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단마음으로 나왔던 그 발걸음이 뜸해졌나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인을 생각해내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스스로 꺾지 못하고 잠재우지 못한 고집이나 허영심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찾았으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repent. 잘못된 원인을 붙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죠.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을 바로잡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 아닙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맞지 않는 것들 다 버리고 다 잘라내고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것, 이것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새로운 리스타팅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씻지도 않은 더러운 몸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새 옷을 걸친다고 해도 그 옷이 어울릴까요?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벗는 회개는 다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필요한 것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으로 꽉 차 있으면서 했던 그 행동을 다시 어떻게 해요? 리피트,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되풀이하는 겁니다. 본문 7절 보십시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3R입니다. Remember하고 Repent하고 Repeat하는 그에게는 처음 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다시 회복한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겠죠. 또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된 경우들을 보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주님 나라에서 사는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친밀한 연합과 만족함이 있는 교제의 기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3년 표가 뭐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표 복창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라고 복창해 보십시오. 어디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 자, 그런데 주와 함께하는 그 현장이 부끄러운 현장이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은 부끄럽다, 올려드리기 힘들다 하는 시간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는 일이, 내가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고 결정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어디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민망함이 아니라, 이 자리는, 이 시간은, 이 일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취하시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이들에게는 덕을 끼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가 처음 주님과 만났을 때에 누렸던 그 황홀한 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때 묻은 우리의 모습으로든 어디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함께 하셔도 민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사랑 회복이 필요하다. 이미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초반부에서 첫사랑의 감격은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다고 그럽니까?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평균 18개월, 최고로 길어봐야 3년이라 그렇게 이미 나누었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한 대비나 의식적인 훈련이 없이는 첫사랑의 감격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지속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 첫사랑의 감격이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첫사랑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퍼석퍼석해서 손가락 쿡 찌르면 그냥 바스러질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R로 시작되는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Remember, Repent, Repeat.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용기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의 무소유 상태로 돌아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처음 느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 그 사랑, 처음 그 용기, 그 믿음으로 돌아가면 어떠한 난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성의 회복. 그것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고 딱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2주일째 되는 한 주간을 산 거죠, 우리가.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고 언제나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회복을 넘어 생기 있고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과의 그 황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다시 감격적으로 내 안에 그 불씨를 살려내는 것. 그래서 금년 한 해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 자랑하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우리 가정이 더 복되게 되고, 내가 있음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의 그루터기가 되고, 내가 있음으로 내가 있는 일터의 모든 현장들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아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또 우리 사회가 변혁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서연 가족들 위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